첫 번째, 천시명 철화정성 1378회 승리 오늘 8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안양교 제2차 40회 천시명 특별 철화정성이 있습니다. 천시명 철화정성 1378회 승리 안양교의 2기 천시명 철화정성 60회 22년 정석 제49장 최은명 승리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홀리마드 하늘 위한 새 출발 40일 특별활동입니다. 추진 목적은 첫 번째,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통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두 번째, 참 아버님 천주송화 13주년을 맞이하여 축복가정의 정성을 통한 영대 협조를 위하여. 세 번째, 홀리마드한 참 어머님의 안위와 성수무강을 위하여.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 40일간입니다. 대상은 신앙 가정과 축복가정이고요. 주요 활동은 첫 번째, 식구와 가정 화목을 위한 정성, 감사기도, 후원기도 등. 두 번째, 참부모론 교육, 매주 예배시 실시합니다. 첫 번째, 천시명 철화정성, 매일 교회와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네 번째, 온 오프라인 전도 활동입니다. 안양교회 유튜브 운영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화목과 화평을 중심한 새 시대 새 역사 출발 기도입니다. 일시는 9월 5일부터 9월 5일 오후 8시, 그리고 그 출발은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성심 평화월센터 및 온라인 진행됩니다. 목장은 해석 쓰시고요. 기도회 이후 천시명 특별 철화정성 진행합니다. 세 번째, 참 아버님 천주송화 13주년 기념 표정창보 특별 기획사 일정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고요. 사전 접수는 소장을 통해 8월 16일부터 9월 2일 오후 1시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미스 미혼자 내용 축복식은 게시판의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한일 일환가정 부모 특별교육 및 1700차 회정 청구 특별 수련입니다. 이거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고요. 장소는 HJ 천주 첨보 수련원 대성전입니다. 대상은 신앙소속 한일 일환가정 부모 교육. 주요 프로그램은 1700차 회정 첨보 특별 수련 오전 9시 교육까지 부모교육 특강 특별 정성기도회입니다. 자녀 축복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로 인정되고요. 그럼 9월 10시까지, 오후 5시까지 모시고 있고요. 일비는 9월 16일까지 3만원 입금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포장 인터넷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공직방송 성공가 550장 시온의 영광 분간 아침 다같이 찬송하셨습니다. 술
이어서 천심원 기도로 나아가기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113년 천력 7월 9일 양 2025년 8월 30일 천력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력과 지상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실차로 천지 천범님께 경배하시겠습니다. 천지 천범님께 경배! 바로 이어서 가정명세 2절 도창하셨습니다. 가정명세 2 선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존재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도자, 국가에서는 중심,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에서 송순하고 군행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독한 폭우와 지독한 폭염이 세월이 그렇게도 힘들었던 것 같지만은 벌써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월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아무리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반드시 이룰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슬픔의 길을 가신 후에 하나님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온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고 기독교인들은 단에 서서 직접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뤘다면은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가 생겼겠습니까? 종교가 갈라졌겠습니까?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잘못함으로 아버님이 저희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온 사람들도 많사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의 아버지가 기독교 목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공산주의가 나왔단 말입니까? 어찌하여서 기독교 가운데 공산주의가 나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슬픈 세상이 벌어지고 있사오는데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원통하고 슬프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이 한반도에 참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북한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옥중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12제자를 말없이 찾으시고 그 전쟁 속에서 참 고통받으면서 이제 남한에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참 어머니께서 또 얼마나 이 남한을 넘어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한에 와서 참 부모님이 어린 양 축복을 받으시고 참 가정을 찾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또 자녀들을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36가정을 중심해서 수많은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핏줄 언제 없는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온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면서 심지어 감옥에서 죽어간 불쌍한 우리의 선지자들, 우리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피눈물 나는 길을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 속에서 저희들을 또 찾아 세우셔서 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 딸을 낳게 해주시고 원죄 없는 아들, 딸을 낳아서 2세, 3세, 4세들이 지금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계적으로 이번에 아버님 수련을 통해서 1,500명의 어셈블리의 그 2세, 3세를 모여서 아버님 참부모님을 모시면서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걸 볼 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1,500명이라는 숫자지만 온 세계에서 모여서 목숨 바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온 세계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니 저희들은 겁날 것이 없사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크게 목소리를 내어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으며 참다운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영계에 가신 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로운 길을 찾아오시면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어머님,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교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거짓된 정치자금으로 일을 했다는 소문이 자꾸만 매스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사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어머님, 아버님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우리 통일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면서 한평생 자녀들을 키우면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시골에 나가서 고생하고 공부를 가리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개밥까지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사탄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철야 기도로, 매일 밤 절실한 기도를 어머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산다고 말씀하셨죠. 벌써 천심은 기도가 몇 년째입니까? 하룻밤도 빼놓지 않고 이기성 은덕님을 중심 삼고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님, 우리 2세들이 아버님 이렇게 수련을 받고 또 1세들도 사시고 수련을 받고 다들 피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참부모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양교회도 양순성 목사님을 중심하고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전심을 기도를 하고 정성을 하여 이 안양교회가 진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참 어머님, 참 아버님께 감사드리고 하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일에 시간이 오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참 어머님이 성수무강을 한절을 피우고 감사하면서 우리마다 하는 모신 축복하는 공수목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합니다. 송수덕 권사님의 심장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소정 간증사이고요. 김희연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 40일 수련 마치고 돌아온 우리 김현희 식구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권유를 받았어요. 솔직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수련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련에 참석하기 전에는 정말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냥 집안일이 몇 가지가 터지면서 정말 지난 2년 반 동안 좀 고생을 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저도 이 세상 자체가 좋게만 보지 않았어요. 좋게만 보지 않았고 그 또한 제 스스로도 가져왔던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막상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회하면서 살아왔던 게 매번 느껴왔고 이번에 수련 권유를 받았을 때 매번 또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대 대부분의 수련생보다는 스텝으로만 참여했더라고요. 스텝으로만 참여하고 옆에서 진행하는 스텝이 아닌 그냥 촬영만 그냥 수련생들이 매번 따라다니는 촬영 스텝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수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 은혜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저한테는 그 신신경을 통한 그 시각이 아니라 렌즈를 통한 그 시각으로만 봤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수련 일정만 진행하는 거라 정신이 없었던 20대 대부분을 보내다가 이번에 장비 수련에 수련생으로 거의 처음이다시피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수련생으로 정말 온전히 수련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수련에 참석하다 보니까 듣지만 않았는데 게다가 이 40일에서도 독감이 유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던 그 수련 기간 속에서 정말 각지 세계에서 온 청년들을 보고 한번 사랑나무 광장에서 앉았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관찰을 봤어요. 한번 관찰을 보면서 그냥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류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또한 정말 참 어머니를 위해서 그 2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온 청년들도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저 차로 1시간 반이나 반밖에 가면 이제 어머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수련 기간 중에서 성지순례도 지난 제가 참여했던 PTG와에 비하면 조금 짧은 기간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특히 청파동 공교회에서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어머님께서 쓰셨던 방해국에서 정말 그동안 어머니께서 독생자라고 말씀하기까지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많은 것에 정말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조별로 학생공명 기부를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한번 기부 강의에서 실습으로 기부 대상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싸서 기부를 하는 실습이 있었어요. 그 실습에서 매번 어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정말 말로만 들어오다가 정말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를 기도 자체를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
21일 수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느껴봤고 또한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많이 담아오긴 했지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정말 이 수련을 통해서 하는 부모님과 참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이어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다람쥐의 연습대 표정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한인 역사의 성립자의 제목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연희 씨가 퓨어 워터 어셈블리 간증을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김지양 식구님하고 민서가 40일 청평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차이로 이렇게 수료를 했죠.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우리 김지양 식구님하고 민서 우리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정말 애기들이고 쉽지 않은 일정인데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정성 들이느라고 기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역사의 선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엊그제 8월 15일이 지났죠.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5일은 3만 가정
네, 축복 33주년. 네? 네, 3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00까지는 37주년이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일 섭리를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참 어머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일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으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잘 해보자고 하며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일본 선교 60주년을 기념해서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때 일본 정부에서 5개 대회 정도 했죠. 리존이 5개가 있었기 때문에 5개 대회 정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 이때 당시에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우익단체냐, 그것도 극우, 그리고 우리가 어용단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 가서 일본을 질타하는, 일본의 잘못을 꼬집는 이런 말씀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연합은 자민당의 어용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용단체인 것처럼, 그래서 결탁을 해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이 우리와 결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일본에서도 호도가 되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하늘의 섭리를 봤을 때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바라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해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 본인의 섭리를 중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촉구하는 단체입니다. 자, 사실 한일 섭리사는요,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참 아버님의 말씀도 많고 어머님의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래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본래.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네, 그런데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죠. 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민족이었다고 국사 시간에 들어본 분 안 계시죠? 네, 없어요. 네, 본래 하나의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그 조상들이 일본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고지학적으로 또 인류문화학적으로 또 유전공학으로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소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섭리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4년이죠.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히로히토 소화천왕이죠. 만찬사에서 한국은 일본의 국가 형성 시대에 있어서 한국 문화, 기술 등을 일깨워준 아주 소중한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자리에 배석했던 기자라든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 형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고대 시대입니다. 야마토
야마토 지다이, 야마토 시대죠. 외라고도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외. 문화적으로 볼 때는 아스카 문화입니다. 삼국의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서 굉장히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반이 된 겁니다. 일본 국가에. 불교가 한반도에서 전해질 때 이제 웅진의 공주죠. 백제 두 번째 수도의 웅진 공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 웅진의 공주의 어떤 절에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예상을 해봐요. 그 절을 저는 갑사로 봅니다. 갑사는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갑을 경정할 때 갑이기 때문에 갑은 으뜸 제 첫 번째 절이라는 뜻이에요. 백제를 대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해줬거든요. 경전과 불상과 스님을 보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전해진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그때 보냈단 말이죠. 그게 일본 이원쇼피에 다 나옵니다.